14째 날,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2번.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기별.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로 계획하신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에 관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습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예언적 기별들이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세상사에 많은 변동이 생겼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될 예언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대말로 이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예언적 기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권면들의 많은 부분이 생활 방식의 개혁이나 책망과 경고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권면들을 수용하기가 영적인 신자들에게는 쉽지만 육신적 신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자들이 권면들을 잘 수용한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영적이라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다음 신명기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합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위의 말씀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기별을 수용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5가지의 시금석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다음에 열거한 5가지의 시금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기의 참됨을 증거해야 함.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둘째, 예언의 성취. 셋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호소함. 넷째,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함. 다섯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함.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선지자의 예언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작년 안교 교과에 보면 참 선지자의 권면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는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형편과 다를 것이 없으니 곧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대신 악한 세력의 압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기획과 전략.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교회 운영과 선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획과 전략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침례받은 지 65년, 목회로 보낸 세월은 43년입니다. 우리 교단은 넘치도록 많은 기획과 방법을 개발해왔고 우리는 이 점에 특심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2005년 연례 대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드와이트 넬슨 목사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 영적 파산 상태를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니스 스미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획이나 프로젝트 등을 반대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런 인위적 수단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낼 수 없다. 언변 좋은 설교자, 화려한 종교음악회 또는 위성 중계 방송 등이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인수를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침례와 영혼 구원.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할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침체 상태에 있거나 수적으로 감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은 세계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교인 수가 20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독일의 침체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획과 프로젝트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결핍된 불필요하고 가망성 없는 일을 추구하느라 우리는 이제껏 자금과 시간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이 형편을 잘 묘사하는 엘렌 화이트의 언급입니다. 한 번도 회심해본 경험이 없는 교인들과 한때 회심했으나 뒤로 물러간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늘도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침례를 베푸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국면에서 성령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 전파. 다음은 성령과 설교의 관계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권면입니다. 성령의 계속된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 선포가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시다. 성령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반석 위에 부딪혀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말씀 전파는 설교 말고도 다른 방법, 곧 강의나 성경 연구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랜디 맥스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다. 혹시 성령의 결핍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밀리오 목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뒤엎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불화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언쟁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곤경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평판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숨어 있다. 우리는 사랑과 경고가 잘 배합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의 출판물. 다음은 우리의 출판물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언급입니다. 출판물을 위해 기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면 필자의 정신이 독자들에게도 감지된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인 글은 우선 천사들의 승인을 받고 또 읽는 독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낀다. 그러나 필자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았을 때 쓰인 글은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천사들에게 슬픔을 안겨준다. 그 글에는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줄 수 없어서 천사들은 돌아서고 만다. 말씀은 좋을지 몰라도 그 속에 성령의 온화한 감화력이 결핍되어 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이룩한 업적이 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에 크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최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임할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이었느냐 아니면 육신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가 투입한 많은 시간과 우리가 성취한 많은 프로젝트가 아무 소용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